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과 시험입니다. 장애물, 시험, 둘 다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들은 아니죠. 우리가 쉽게 좋아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단어들인데요. 이 장애물,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우리 인생의 시험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험과 장애물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인생의 수많은 경험으로 지혜가 가득한 우리 시니어 어른분들도 여전히 그 인생의 시험이 있고요,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느새 다 장성한 어른에게도 자녀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젊은 집사님과 청년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소예배실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시험이 있고 그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언제나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라면 두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게 시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시험인데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며 치르는 수능 시험은 특별히 쉬울 때가 있고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나올 때는 물수능이라고 부르고요, 정말 어려워서 모두가 다 고생했을 때에는 불수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는 합니다. 최악의 불수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방송사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또 신목사님 이야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방송사에서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니 역대 최고의 불수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도대체 만점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모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특별히 수리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풀었나요? 30분 만에 다 풀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쩔쩔매던 그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그 학생에게는 전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맞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상대성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욥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자녀까지도 잃었습니다. 딱히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도 그에게는 어떤 시험이 닥칩니까? 몸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시험, 재산을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을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시험이 그 앞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이것은 정말 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끔찍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라면은 그 중에 하나만 저에게 닥쳐도 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면 당장이라도 도망을 갔을 법한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아직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만큼의 시험이라고 나에게는 볼 수 없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더 큰 시험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이 바로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정말 쉬고 싶은데 오늘 하루 탁 수요 예배 빠지고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피곤함을 좀 더 편함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은 결코 없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볼게요. 그 믿음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시험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었던 1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장애물과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표현인데요, 걸림돌과 디딤돌처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돌인데 그것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넘기 위해서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똑같은 시험과 장애물을 발판 삼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에 장애물도 많았고요, 요셉은 그 인생에 시험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로부터 거짓 고발을 당해서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신세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인물의 발목을 잡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단지 재수가 없어서 그의 삶이 부도덕해서 그러한 취급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걸려 넘어진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그가 지킨 정결함,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열쇠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된 것도 그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킨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그것이 그를 거짓 고발 당하게 하여서 그가 결국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정결함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장애물 되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히 간직하다가
세상 가운데 죄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당연히 걷는 거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그냥 놔두셨으면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 꿈을 저에게 주셔서 저를 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 잘 지켜보겠다고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하며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꿈을 다 내팽겨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라고 요셉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장애물과 시험을 이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죠. 근데 그 신분은 달라졌을지언정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노력을 요셉은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장애물에 넘어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남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다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랑 동행하셔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동행하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을 보니까 부패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했고요, 삭스를 받기 위해서 교훈했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점을 쳤습니다. 재물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보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저 사람과 함께 할 만하냐 할 만하지 아니하냐를 하나님도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도, 우리가 노예가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다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지금 목소리보다 2배 더 크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요셉은 또 두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장애물을 또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요셉은 뭔가 잘 나갈 것 같았던 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망했다. 괜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부정하기 힘든 말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괜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꿈 때문에 마치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서게 됩니까? 꿈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망했어 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면 그는 다시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쟁이로서의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처음에는 너는 꿈 때문에 망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운은 좋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재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네, 막판까지 기다리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 하나를 잡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운이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7년의 풍년 가운데 곡식을 비축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이기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다 이제 기근 때문에 힘들어서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단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있게 됩니다.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버렸던 그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아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우리가 괜히 당신을 팔아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까? 그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뒤에 8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여기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형들이 나를 그냥 미워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내가 운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앞에 조금 시험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내 앞에 장애물이 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 뒤에 존재하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다면 내 눈앞에 닥친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내 눈앞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만드셨고 내가 이 장애물을 밟고 그 위로 올라서서 마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결국 바라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이미 그 앞에 다 펼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시험과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언제 끊길까요?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앞엔 계속해서 하나의 시험을 넘으면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올 것이고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험과 계속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험과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시험은 그저 시험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장애물도 시험도 우리에게는 그저 발판일 뿐입니다.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밟고 높이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훨씬 더 넓은 지평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은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눈앞의 시험과 우리 눈앞의 장애물을 발판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